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과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패배 앞에 선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선물해 주시는가 하면 승리를 선물해 주시는데, 저는 승리 앞에 선한 혹은 착한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선한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승리에는 악한 승리가 많습니다. 우리는 악하게 승리하는 수천 가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악하게 여러 삶의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악한 길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유명한 구절이 많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21절 어떻게 되어 있죠?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이것이 선한 승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때 세상에서의 승리가 우리한테 많은 기쁨을 줍니다. 명성을 가져다 줍니다. 파워,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돈을 가져다 줍니다. 부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들이 세상에서 승리를 우리가 다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한국 사회 가운데 출세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힘을 주고 힘에 따른 명예를 주고 거기에 따른 부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악한 방법으로 승리하는 자가 아니고 선한 그리스도의 길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승리를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순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실수합니다. 바울은 도전합니다. 너희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까 자빠질까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승리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거기서 넘어집니다. 승리하는 순간 우리는 적어도 세 그룹을 향해서 실패합니다.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행한 일들을 과장되게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 일한 것이 아니고 함께 일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승리한 사람들은 함께 일한 사람, 저는 팀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팀의 눈물과 땀과 수고를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기 승리만 과장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나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나 죽도록 일했습니다. 승리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십니다. 이것을 저는 자고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성경의 번역입니다. 외로울 꼴을 쓰는 것이 아니라 높을 꼴을 쓰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자고해지는 것입니다. 높아진 사람은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떠들어댑니다. 이게 자고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영역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교회로 나눴는데요. 선한 승리가 아니라 악한 승리를 한 사람 혹은 믿음 없이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기 옆에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 자기한테 이런 좋은 기회가 온 것, 소위 말해서 행운이 온 것, 이것이 자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순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어 감사해야 합니다. 무릎 꿇어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즉 찬양입니다. 교회를 향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승리를 겪었을 때 혹은 믿음의 패배를 잘 이겼을 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감사의 예물에 인색한 분들은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조그만 승리를 거두는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잘못입니다. 반드시 변화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부분이 있죠. 바로 패자입니다. 패배한 사람도 지려고 대충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렸을 것입니다. 패배한 사람에게도 그를 돕는 그룹, 팀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들이 패자의 아픈 마음과 고통과 상실감을 잘 만져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저는 세상에서의 성공이라고 좀 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문을 그렇게 썼습니다. 선한 승리 앞에서 자고하지 아니하고 패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훈을 잘 드러내는 것이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인데 아주 간단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을 권하는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울의 아주 분명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면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이걸 한 번 더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과는 다른 규칙과 다른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배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원칙과 세상의 규칙에는 우리가 패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악한 것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정직한 패배 앞에 서게 하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은 또다시 얘기하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으로 묘사하긴 하지만 핵심은 그것이죠. 아주 분명하게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세 번째, 뜻을 분별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이것을 저는 승리 앞에서 자고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낮은 데 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 신앙생활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승리했을 때, 또 그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지켜서 선한 승리를 했을 때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찬찬히 세심하게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나와 함께 일하는 팀들,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펠로우십 그룹, 코칭 그룹이라고 부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아껴주는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더 잘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도움이 선한 승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16절 하반절,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승리하면 자기의 지혜를 과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구나, 내가 잘났구나, 나는 유능하구나,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것이 벽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썩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썩게 하고 교회를 썩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 문제를 일으키나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교회 갈등을 일으키나요? 교회에 크게 공헌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오나요? 교회 지도자들, 목사된 자들과 지도자된 자들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봐야죠. 왜 그럴까요? 승리가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데,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잠언과 전도서와 시편이 도전하죠. 지혜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주 분명하게 로마서 12장은 도전하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17절 그렇게 되어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끼리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목회하면서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자기가 약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갈등하고 교회를 깨는 것 때문에 바울은 평생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지나가고 돌아다 보면 그 시간이 나의 믿음을 더 순전하게 다듬으시는 시간입니다. 나의 인격의 그릇과 신앙의 그릇을 넓히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악에게 무릎 꿇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넷째는 무엇을 권면하나요?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승리의 순간에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승리의 때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때 여러분, 패자에게 또 패자의 가족들에게 패자의 그룹들에게 패자의 팀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승리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셔야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한테 분명하게 12장부터 15장까지 그렇게 가르치죠. 교회는 분명히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에 강한 사람이 다음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약한 사람이 다음 때는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약한 사람일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세상에서 약하면 자주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으면 정직한 패배를 하셔야 하고 당당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즉 세상에서 약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실 때에는 그것을 강한 자에게 비굴한 사람이 되거나 강한 자를 시기하거나 부정하거나 강한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믿음과 도우심으로 당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긍정적이고 기쁨 있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세상에서 약자가 되면 비굴해지죠. 강한 사람을 강하게 비난하죠. 불평하죠. 불만하죠. 잘 견디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는 사람으로, 즉 강한 사람으로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강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자고하지 않아요.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예를, 왜 야곱의 예를, 왜 요셉의 예를 족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세 사람 인생을 보여줬을까? 요셉의 삶에는 패배의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형제의 배신을 당했고요. 열심히 일했지만 자기 상사의 배신을 당합니다. 자기가 도와준 사람들의 배신도 당합니다. 그러다 그는 패배의 순간에도 믿음 앞에 당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의 순간을 주십니다. 승리의 순간 그를 통해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를 다른 나라에 팔아먹은 그들의 형제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의 죽었음을 보고 이렇게 걱정합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행한 모든 악행을 그가 갚을까 나는 두렵다. 그래서 16절 10절에 가면 요셉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근데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 안 하고요, 여기 보면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셨다. 형제들을 보복하지 말고 용서해라. 그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19절은 굉장히 위대한 서원입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서원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것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로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승리의 순간 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약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강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를 나눕니다. 강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해서는 하나님이 크게 걱정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물을 나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다시 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할 때 주어진, 승리의 때 주어진 강한 힘을 하나님이 쓰기 원하시는 곳에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약하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나누어 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인생과 소중한 우리의 무엇을 신앙생활 하는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선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하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